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사야서 5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 51장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 우상의 본산지죠.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자들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속이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백성 속에 끼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죠. 근데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해방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냐면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시죠. 생명의 값, 생명으로 갚으시죠. 바로 당신의 목숨으로 갚아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사탄의 백성 속에 끼어 살면서 사탄의 백성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그럼 뭐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만들었죠. 진노의 그릇으로. 그 사탄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더 똑똑한데 왜 그들은 진노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사탄을 구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하얀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얀색인 줄 모르죠. 검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얀색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를 송량물로 정하셨죠. 그 당시 구스와 스바는 애굽은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못 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가 그들 자신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했다. 근데 왜 자꾸 사탄은 구원하지 않았냐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도 왜 존재케 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고 싶어서 사탄을 존재케 하신 거예요. 사탄하고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탄이 구스와 스와 애굽이 더 훌륭하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버리고 훌륭하지 않은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과 이 웅덩이는 그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2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반석을 생각하라, 웅덩이를 생각하라.
예, 한 것처럼 2절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사라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지만 자기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미련한 자들이에요.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사실 우리를 표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은 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의로운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죠. 내가 의를 행하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그 많음 백성이 42,360명밖에 안 되는데 에스라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돌아갈 백성의 총 합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종들이 7,500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더합 한 5만여 명이 귀향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몇백만 명보다는 훨씬 적은 거죠, 사실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죠? 아까 여기 너희를 파낸 바위, 너희를 떠낸 웅덩이. 이건 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 혼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하나님께서 빼내신 사람들이죠. 그렇게 혼자 했는데 나중에 몇백만 명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지금 5만 명 가까이 있지 않느냐. 뭘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의기소침하고 응?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도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왜 이제 와서 부르냐고. 80세가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할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흙도 아니고 먼지, 티끌. 내가 티끌인 걸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다니엘이 언제 의인이 되냐면 그가 포로로 갔을 때 의인이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성 대로에 가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찾아봐라. 내가 의인 한 명을 찾을진데 내가 이 멸망받을 도시를 용서할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그 당시 다니엘은 아니었죠. 그 당시 다니엘은 모든 걸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율법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포로로 가면서 그가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걸 다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어요. 누가 뭐 포로한테 안식일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화이트보이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내시가 되고 환관이 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내시고 나는 환관, 나는 진짜 없는 쓸데없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사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49장 가보세요. 49장 가보시면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 의로워지는 거지. 아, 내가 이걸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야. 이건 착각이란 얘기죠.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저들에게 보응할 거야. 이건 내 생각이고요. 보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응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지거나 뭐 겸손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응하셔야 그들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공연히 헛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손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이사야서 26장 18절 가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낳았는데 바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 어느 어머니는 당신 자식이 의대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으로 이렇게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뭐 의대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거나 그런 쪽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현상에 대해서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대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물론 축복을 받은 거겠지만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또 천국도 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욕심을 이룬 것이지 하나님 사업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자꾸 이 하나님 믿는 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상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젖먹었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을 젖먹었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오늘 말씀이 계속 좀이 나와요. 계속 젖먹게 될 것이다. 그 캐톨릭의 이태호 선교사님인가요? 의사인데 34살인가 몇 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휴가차 나왔어요. 진짜 그 어떤 콩고인가요? 어딘가 거기에 하여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 암이 걸려서 잠깐 휴가 나온 사이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는데 말기였단 말이죠. 그는 죽기 며칠 전까지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런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제가 그분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내가 뭐 의료 선교를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저희 교회 청년은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놓고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휴가 때 잠깐 일주일 정도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나 이제 가서 의료봉사하고 오겠다. 예, 광고를 하고 가죠. 본인은 이제 그게 이제 의료 선교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 진짜 의료 선교사라면 그 이태호 그 선교사님처럼 해놓은 게 의료 선교사죠. 예. 그렇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거지, 돈도 벌고, 뭐, 휴가차 잠깐 갔다 오고, 뭐, 그게 의료 선교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거지, 그냥. 자꾸 생색내기 용이죠. 문의만, 포장만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떤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주고 해서 뭐 교인을 만들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뭘 낳았냐고. 내가 세계 거민을, 우주 거민, 하나님 백성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티끌인 줄 아느냐? 그래 이젠 일어나라. 너 됐다.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네가 이제 알게 됐다. 결국 그 의대를 가건 뭐 훌륭한 사람이 되건 이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될 것이 뭐예요? 티끌 과정의 교육이에요. 어차피 그분들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의대 보내고 의사 만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무리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깨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제 딸이 의대 가길 원하고 뭐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자는 거죠. 자꾸 그거를 내가 삼육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됐다.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율법주의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티끌의 의미를 알게 됐죠. 왜요? 그 창조주께서 티끌보다도 못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아주 흔쾌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자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세요. 예. 제발 그 돈으로 하나님 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군요. 그 찬송하는 대로 쓰십시오. 예. 하나님 사업하겠다고 돈 벌러 가신 분들이 한 번도 성공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 벌어서 하나님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은혜를 깨달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순종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우리가 결국 결을 잉태한 거고 결국 짚을 해산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걸 잉태해서 거대한 사람을 만들고 거대한 인물을 냈다고 칭송하고 박수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다 헛되고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결국 너희가 자랑했던 그 성공이라는 것들이 결국 너희를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삼키고 말게 될 것이다. 우리 교단이 의대를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미국의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기독교인에게만 공무원 어떤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이 되면 베네핏을 많이 누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베네핏을 곁들여서 봤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 타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요. 근데 또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냐. 너희는 지금 5만 명가량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혼자였다. 사라는 아예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불렸다. 제발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아라. 수가 많고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거 제발 보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떻게 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합니까? 황폐됐던 곳, nothing인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 something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창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훌륭히 교육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공의 차다크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씻겨주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 율법 나오니까 또 우리는 또 흠칫하죠. 아, 뭘 지키라는 건가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요한복음 15장 25절 가보면 거기도 율법이 나오거든요. 15장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율법이 나오는 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율법이 나오면 뭔가를 지켜야 돼. 이게 너무 세뇌가 됐어요. 이 작업을 씻어내야 돼요. 율법이 당연히 내가 지켜서 구원 얻는 거야 돼. 그러면 우리가 까닭없이 연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율법에 무당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당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이죠.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도 다 무당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 백성은 시온이라고 그래요. 시온은 이정표. 치온이라고 하는데 이정표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왜 그 섬들의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팔에 의지합니까? 그들이 티끌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맞습니다. 나는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자식이고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내 자랑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군요. 그 로마서에 가보시면 그 로마서 3장 3장을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이렇게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이 말씀이라고 나오는 이 로기오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긴 한데요. 좀 그 로고스와 좀 성격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신탁이에요. 신탁. 브리프 어터스라고 돼 있거든요. 브리프 어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되게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맡긴 거예요. 신탁이죠, 신탁. 어떤 간단한 말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맡긴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서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증명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믿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나타내는 게 바울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만 맞추는 건데 여기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라이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짓말장이는 푸슈스테스예요. 푸슈스테스.
이 푸슈노마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장이는 그 좀 종류가 틀려요. 거짓말장이 여러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푸슈테스는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짓말장이에요. 자기는 그 100% 믿어요. 자기가 옳다는 걸.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말장이, 이 거짓대들, 푸슈스테스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이에요. 야, 이게 참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거짓,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쳐야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참으로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란 말이죠. 그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냐 모르냐지 내가 참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지금 하나만을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가짜들,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렇게 비유를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은 다시는 못 봐요. 그분은 못 봐요. 다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가보시면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는 그런 60년 70년 사는 생명이지만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거를 이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풀리고 하는 걸 자꾸 이거를 영생과 결부시켜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온다니까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행복이 와요. 진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서울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니라 그건 잠시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비유적인 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인 것으로.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육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디도서 3장 그 3절로 가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기 속다는 편이 나오죠. 이것도 그 플란나오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디시브, 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디시브인데 스트레이라고 이건 번역이 됐어요. 스트레이. 아까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할 때 디시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디시브는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이라고 이 표현됐는데 이게 플란나노인데요.
이 스트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격길로 나간 자예요. 격길로 나간 자. 근데 자기도 모르게 격길로 나간 자를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플란나우는. 그러니까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옳은 줄 아는데 사실 하늘에서 봤더니 격길로 가는 거예요. 격길로. 뭐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것저것 또 다 구별해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그 형식만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걸 낡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lead astray라고 해요. lead astray. 이거는 미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혹하다. lead aside. 격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격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기와 세리를 타락한 자로 계속 봤어요. 1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시고 피리를 불고 애통을 했는데도 그는 춤추지 않았고 울지 않았단 말이죠. 춤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에게 구원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춤추지 않았다는 거고 울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너에게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들은 울지 않았단 말이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을 막 열어주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 대답.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오늘 이사야 5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51장 하면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가보시면 16절이 아니라 8절인가요? 또 아니네요. 그 곤고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곤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1절이네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이 들어간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섞인 거죠. 포도즙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술이 되거든. 너 곤고하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거룩한 척을 한 그 흉내를 내려고 얼마나 곤고했습니까? 속마음은 정말로 화평이 없고 평강이 없는데 늘 조마조마하며 살면서 그 곤고한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물을 먹고 이쑤시개를 쑤시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고기 먹은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인생들.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도 여기 술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취한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뭘 섞어서 그걸 마셨던 사람.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저들의 손에 두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손에 줄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훌륭하고, 예, 너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공고하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데 억울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비틀거리 하는 거, 너를 애통케 만드는 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5절, 예, 보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돌려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러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해와 달, 별, 뭐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 도저히 다다룰 수 없는 뭐 그런, 어쨌든 그 너희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은. 예.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이, 예. 네가 만약에 내가 만든 최고로 잘 만든 이 하늘을 보고 네가 희망을 품고 살았다면 그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일지라도 그게 땅이 됐든 하늘이 됐든 하나님 아닌 것에 네가 마음이 가게 된다면 그것이 네가 연기처럼 사라질 줄 알아라. 그것이 아무리 하늘이 뭐 오염됐습니까? 오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안 된 것일지라도 너에게 희망을 주고 너의 마음을 평강을 주는 원인이 그것이 된다면 그것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늘이 됐건 땅이 됐건 땅은 뭐예요? 옷같이 헤어지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니 나의 구원이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들 잘해준다고 해서 그 민족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진짜 구원받은 민족이고 이 민족이 진짜 우리의 의지할 바라 이렇게 된다면 내가 하루살이까지 다 그들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서 이 종로를 타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는 눈이 컸었나 봐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민족인데도 좋아했던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저들이 믿는 신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훈련시켜서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들이 또 엉뚱한 대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다 하루살이같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을 쳐다보지 말아라. 이를 아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여기도 율법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지켜서 구원 얻는 율법,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너희의 꼴이 지금 종로로 타고 좀 요즘으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고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을 비방하는 너희들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좀이 먹을 것이고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잡히기 전에 그는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때 의롭지 않았는데. 근데 잡혀와서 포로가 됐어요. 예? 막 옷도 벗김을 당하고 하여튼 수치와 모든 걸 다 당했단 말이죠. 다니엘이 깨달은 게, 아,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예? 나는 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구나. 왜냐면 바벨론 왕한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도구로 삼아주셨잖아요.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아, 미개한 백성들,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백성들. 하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전에 품었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죠.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럴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짐승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비방할 때 다니엘은 의로운 자가 됐고 느부갓네살은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짐승과 같이 됐단 말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짐승과 내가 별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우분들을 제가 억누르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그냥 내가 힘써 난 이스마엘이나 그냥 보존케 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뜻을 이루시라고. 근데 거긴 아브라함의 노력과 사라의 수고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광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100% 돌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90%는 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 느낀 게 뭐겠어요? 아,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내가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헛되이 했구나. 결국 헛된 것을 내쫓고 나서 그가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과정, 짐승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건 복음이에요. 정말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잊어먹었습니다.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만이 영원히 있는 거지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다 비유예요. 인간이 만든 거 다 비유. 하나님 영원한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 바다에 사는 어떤 용의 종류 하나입니다. 라합을 찢으시고 용을 찌르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애굽 신들을 다 찢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거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 노릇에서 꺼내신 분,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 보기에 훌륭하고 강한 자 같지만 사실은 풀과 같다. 다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 명령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직접 지배하고 학대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용감하다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한테 굽히지 않겠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이 바벨론, 페르시아가 두렵습니다. 라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죠. 근데 그 담대한 마음을 얻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담대한 마음이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아닌데,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고 나는 무서워하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해졌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바다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를 택한 것은 시온은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한 것이 시온, 이정표. 그러니까 이정표 자체는 길이 아니에요. 이정표는 뭐예요? 이리로 가면 서울이다. 이리로 가면 하늘이다. 이리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이정표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그 브리프 어터스, 그 마지막 최후 발언이란 말이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맡겼는데 그들은 나다 해버린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단 말이죠. 그건 이정표가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맡은 자로, 이게 맡은 자로 된 그 헬라어가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스. 내가 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밀고 들어가서 너한테 말씀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지 내가 훌륭해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밀고 들어온 게 피스테오, 맡긴 자. 다 글자 하나가 다 은혜에서 묻어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다른 백성, 가라지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어지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 바벨론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마시던 자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섞인 그 포도주를 그러니까 포도즙이죠. 섞인 포도주가 된 거죠. 그걸 마셔서 비틀비틀하게 된 내 백성들아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낳은 모든 아들은 뭐예요? 네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자식이 네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너한테 영광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아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뭐 슈바이처 같은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됐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네가 낳고 또 양육해서 훌륭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됐든 하나님이 만든 것이 됐든 땅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됐든 또 네가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됐든 그 어떤 것도 다 비유일 뿐, 다 거짓이고 다 헛개비일 뿐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나를 봐야 된다. 1%는 아들을 믿고 99% 하나님 믿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땅에서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유한을 두고 누리세요. 이것이 뭐 나한테 영생을 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고 누리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렇게 자기의 그 의를 섞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두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게 황폐와 멸망이에요.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렇게 섞인 잔을 먹고 마시고 비틀거리면 누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려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사슴이 그 뭡니까? 그물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꼴이 됐단 말이죠. 내가 자랑하던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술 먹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술 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다. 아닌데 똑바로 걷고 가고 있는데요. 아니다. 너는 벗고 있고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다.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잔을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자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허리가 땅이 되고 길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럴 정도로 아주 무시를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로 다시는 그 비틀거리는 잔을 못 마시게 해주겠다.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갑자기 느닷없이 그 마치 화난 그 이방 신이 갑자기 누르어져서 이렇게 착한 양처럼 와서 구원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잠시 사탄의 백성 가운데 두셔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어떤 뜻과 의지를 두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훌륭함이 결코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물리쳤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퀘션 마크, 물음표를 낳기 위한 교육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우리의 앞날이 계속 핑크빛처럼 장밋빛처럼 아름다워질 거니까요. 내가 그런 장밋빛 인생을 받아야 할 조건이 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집니다. 뭐 재벌처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참 평안과 그 진정한 본질은 아니지만 그 본질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본질은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데 사실 그 하늘에서 누리는 것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영혼을 조금씩 나눠 갖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고, 왜 날 사랑했었는지, 왜 날 이끌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퀘션 마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물음표를 닳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는지, 왜 날 일방적으로 구원하셨는지, 왜 날 일방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과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의 입이 닫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